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4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부자였고 로마가 정한 세금 이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그런 파렴치한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세리 레위는 마태라고도 합니다. 이 레위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병들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친구 삼으십니다. 병든 영혼들이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것입니다.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올 때는 모두가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경건한 의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금식을 자주 한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야를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은 종교적인 의식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서 헌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지금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옛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묵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2021년도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묵은 해는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1년도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